요즘 그 경제계에서 가장 지금 화두로 꼽는 게 뭐냐? 사실은 BT,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제 미래 산업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의료와 생명과학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함으로써 모든 질병은 사실은 뭐 정복 가능하다. 또는 뭐 그런 약이 나올 것이다. 또 뭐 노화를 늦출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많은 그 약이 개발되고 뭐 온갖 치료법이 나오긴 한데 인간은 아픕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본질이죠. 그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다면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건강이 뭐냐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WHO에서 건강은 무엇인 얘기냐면 완전한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웰빙이다. 웰빙의 상태다. 이것은 그 질병이나 어떤 연약함, 유약함이 없는 것뿐 아니라 아까 말한 완전한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웰빙을 우리는 건강이다라고 정의한다. 이게 1948년 그 WHO의 이제 건강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 웰빙이 뭡니까? 웰빙이란 말이 말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영어의 well이 건강하다, 잘 있다 이 말이잖아요. being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잘 존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건강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 이거 WHO에 적혀 있는 말을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정신 건강과 그 신체적 건강은 이렇게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캐롤 라이프라는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웰빙 하는데 그 웰빙을 만들려면 6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셀프 액셉턴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못 받아들이거든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남은 나보다 잘 사냐? 왜 내가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거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한테 왜 이런 불행이 생기냐? 그러니까 받아들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 두 번째는 개인적인 성장. 그러니까 자신이 성장한다고 느낄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purpose in life. 인생에서의 목표. 그래서 이게 뭐 불신자들도 그 말 하잖아요. 그래도 종교라도 갖는 게 좋은 것 같다. 왜? 인생의 의미를 못 찾겠거든. 다른 데서는 도저히. 그래서 철학과 종교가 옛날부터 있었던 이유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네 번째는 환경적인 어떤 것에 대한 익숙함 또는 그것을 정복해 가는 거.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율성. 그러니까 자율성이란 말은 내가 누구한테 시켜서 뭘 맨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치권을 갖는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 다른 사람하고 굉장히 만날 때마다 어렵고 힘들면 그러면 사람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게 가족이라면 더 힘들고 뭐 어떤 직장이라면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인간의 질병의 근원은 사실은 영적인 겁니다. 근데 영적인 건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의료산업이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영적인 것을 해석하지 않고 자꾸 어떤 물리적인 것, 그래서 그 안에 뭐 호르몬이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어떤 눈에 보이는 종기가 생겼다, 종양을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자꾸 초점을 두잖아요. 세포를 이제 해가지고 암세포다 아니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잠언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실은 우리의 마음,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말했죠.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이 병을 이기겠느냐. 사실은 만병의 근원이 실제로는 이 영적인 것에서 시작됐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산업 중에서 뭐가 떠오르는 산업이 됐느냐. 이 최근에 핫한 명상 산업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마음의 병이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소위 이너 피스, 내적 평화 이런 걸 부르짖으면서 명상하는 인구만 미국 내에서만 최근 5년 사이에 한 3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기억력 향상 뭐 이렇게 이런 걸 주창하면서 최근에 출시된 명상 앱만 약 3,000개가 넘고요. 요즘은 이제
전자로 합니다. 아예 이제 앱을 다운받아서.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IT 기업들, 구글 뭐 시작해서 모든 IT 기업들에는 사내에 아예 그 명상 센터를 설치해서 직원들이 다 거기 가서 야, 너 스트레스 많지? 이거 해.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들, 굴지의 대기업들도 지금 다 도입해서 그 사내에 명상 센터를 건설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뭐 우리 들어보셨죠? 그 채드 멍턴이라는 사람 구글에서 뭐 Search Your Inside인가 뭐 네 내면을 검색하라 그 책 써가지고 유명하신 그분이 이제 구글 내에서 그 명상 센터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는 방법, 집중하는 법, 막 이렇게 강의하고 그 그대로 그 프로그램 그대로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하고 막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유명한 이런 뭐 그 요가 명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최고의 강사로 심지어 뭐 미국의 유명 병원에도 지금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명상 관련 서적이나 세미나 이 시장도 엄청나게 커졌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2019년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이 시장이 약 총 12억 달러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4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까 그 명상 앱이 있댔잖아요. 그 중에서 그 2012년에 서비스한 그 calm이라는 앱이 있는데 CALM 차분한 조용한 그 calm이라는 앱은 헬스 앤 피트니스 앱 가운데서는 가장 매출이 높은 기업가치 1조 원의 유니콘 기업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18년에만 매출액이 1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800억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 4천만 건 이상 다운로드 되고 유료 사용자만 1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앱입니다. 이게 이제 명상 산업 이런 소위 말해서 마음 챙김 이 스타일이 이제 인기 있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이 시장을 보고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종교도 산업화되기 시작했죠. 그 가장 종교를 산업화시킨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승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단월드죠. 그래서 이분이 원래 뭐 국학원, 선불교 뭐 이런 종교 단체를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그 원래 뭐 당군 뭐 이런 거 하자 이러다가 수출하려고 하니까 당군이 좀 안 되겠거든. 그래서 싹 그건 지우고 이제 내과학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단월들을 해가지고 곳곳에다가 그런 단전 운동, 뭐 기운동, 명상체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히트를 쳤습니다. 이제 그 말 하니까 이제 불교계에서도 막 도전하기 시작해서 막 그 우리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해민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마음치유학교 뭐 이런 거 하고 이분이 그 어떤 그 영국인하고 같이 그 만든 명상 앱을 만들었는데 코끼리라는 거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한때는 지금 뭐 그분이 이제 개인 사생활 때문에 조금 지금은 이제 뭐 인기가 없지만 하여튼 베스트셀러 작가였잖아요. 그래서 뭐 템플스테인이 이제 뭐 모든 각 종교가 힐링 센터, 뭐 치유 센터 이래가지고 그곳에다가 지금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를 산업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런 그 IT가 발전하면서 이제 미래 먹거리로서 어떻게 하면 이 미래 의료 산업을 할 것인가. 사실 이제 의사들도 지금 고민이 많은 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듯이 우리 작은 애는 이제 그 앱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와치 이런 게 사실은 건강과 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애플 와치니 삼성의 갤럭시 와치니 이게 전부 다 그거 가지고 맥박수 재고 그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달리기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그게 이제 어떤 그 기록과 하고 그러면 나의 건강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좀 순기능도 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거 쓰고 있는데 한동안 뭐 3초 이상인가 5초 이상인가 안 움직이면 쓰러지신 줄 알고 연락이 간대요, 바로.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혼자 계실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바로 119에 전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생명을 구한 경우가 많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순기능도 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제 자꾸 그 뭐 우리나라는 병원이 넘쳐나지만 사실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의료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 나라들이 많죠. 또 멀리 떨어지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격 의료 이것이 지금 사실은 대세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사실 이제 요즘은 뭐 의사들도 당신이 환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오는 걸 좀 꺼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더 이제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원격 의료나 이런 관련돼서 4가지 포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료 산업의 화두인데 4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predictive, 그래서 예측 가능하는. 그 다음에 preventative, 예방하는. 그 다음에 personalized, 개인화된. 그리고 participatory라면 참여하는. 요 네 가지 P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의료와 관련된 일들이 요 4P의 기준에서 지금 의료 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제 보시면 그 위에 세 개는 predictive, preventative, personalized. 요거는 예측하고 예방하고 개인화하는 건 다 뭐와 상관이 있느냐? 사실은 유전자 연구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게놈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미 그것을 가지고 미리 예측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험들 안젤리나 졸리 같은 사람은 자기 어머니, 할머니 다 뭐 유방암 인자가 있더라. 그래서 그걸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자기도 있더라. 그래서 유방암 걸리지도 않은데 절제 수술을 했죠. 그래서 미리 이제 그것을 미리 예측한 겁니다. 예측하고 예방하고 그래서 각자 개인에게 맞는 그런 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시스템을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시퍼티라는 말은 참여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의료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의사 말 다 안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하나의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도 뭐 많은 기업들이 그 아시잖아요. 혈액 하나만 갖고도 그 사람의 앞으로 뭐 10년 뒤, 20년 뒤 지금 노화가 어떻게 진행될 거고 이분이 뭐 무슨 병에 걸릴 확률은 얼마다. 지금 사실 그런 것까지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일 앞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리자베스 홈즈라고 저도 이 사람 그 옛날에 강의하고 19살에 스탠포드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그 이 사람이 그 타라노스인가 그 테라노스라는 그 소위 말해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내나 혈액 하나만 가지고도 미래의 모든 질병을 맞출 수 있다. 뭐 그런 걸 만들어서 아주 최연소 여성 빌리언웨어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여자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한때 이 사람 가치가 자기 재산이 90억 달러였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면 대형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서 지금 현재 재판 중입니다. 만약에 유죄로 확정되면 최소 징역 20년형은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돈이 된다니까. 지금 주식시장만 해도 바이오만 들어가면 그 바이오만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막 이게 주식시장의 그 주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심각하게 왔다 갔다 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돈과 상관이 있으면 제가 지금 복음 경제를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 본래 취지 하나님이 우리의 그 형상대로 만들었으면 사실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원래는 우리의 이 영적인 것을 살리면 몸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이걸 오히려 돈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을 뭐 불필요한 약을 계속 먹인다든지 쓸데없는 뭐 찢게 만든다든지 온갖 것을 하니까 의료수로 의료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아까 참여란 말이 그게 그래서 생긴 말이에요. 왜 파티시퍼터리라는 참여란 말이 생겼느냐? 가보니까 의사들이 쓸데없는 거 계속 찢게 만들고 병원에 무슨 뭐 그 병원의 수익을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필요치 않는 걸 자꾸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 연명치료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근데 계속 하셔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환자인 내가 또는 환자의 가족인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주도권을 의사 네가 갖는 게 아니고 내가 갖겠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미래 의료산업이라는 관점을 우리 복음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예, 복음의 눈으로 본 영적 치유와 웰빙 경제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 사실은 아무리 뭐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뭐 만약 시력이 안 좋다. 그러면 인공 눈을 끼우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곧 뭐 그거는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옳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귀에게 눌린 일이 벌어진다. 이 마귀에게 눌리면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픈 사람이 유대 사방, 예루살렘, 심지어는 외국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 아니 요즘같이 이렇게 영양 뭐든지 먹고 사실 운동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냐? 이거 좋겠죠. 온 많은 백성. 많은 백성. 전 세계에서 다 아파.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무슨 뭐 기저질환 그런 게 왜 그랬지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아요. 이해할 수 없어. 거기다가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아.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 문제가 물론 정신병이 모든 정신병이 귀신이 들렸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처나 어떤 것들이 분명히 영적인 것으로 온 것도 많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행동이지만 뭐 이제 음식을 집착한다. 그게 사실은 정신적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제가 어느 교회 부교육자 있을 때 누가 아침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간이 안 좋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내과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가까운 내과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어떤 뭐 사람 왔더라고. 딱 보니까 술 취했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래가지고 왜 그 교회 왔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말했지 내과에 갈 게 아니고 정신과를 가야 된다. 당신은 정신과 가기 전에 여기 복음부터 들으라 이제 복음 전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미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그거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중독.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건 간이 뭐 경화가 됐든 뭐 황달이 왔든 그거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내 행동의 결과로 생긴 육신적인 질병이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뭐 간은 뭐 약 먹으면 됩니다. 문제는 그걸 계속 먹으면 내가 술을 계속 먹으면서 뭐 약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이 영적 질병. 이거는 19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뭐랬어요?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예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거 어떻게 바꾸겠어요? 잔소리한다고 바뀝니까? 또 팬다고 바뀝니까? 뭐 약 먹으면 됩니까? 마약 중독자한테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 봤잖아요. 아빠가 경찰관인데 애가 약물에 취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7번인가 재활센터에 넣고 했는데 안 돼. 자기 양심적으로 안 되겠다. 얘는 감옥 보내겠다. 감옥 보내면 바뀝니까? 감옥 출소하자마자 바로 약 먹고 죽었잖아. 그게 영적인 것이 어떻게 그게 어떤 뭐 감옥 가서 야, 너 반성해라 한다고 반성이 됩니까?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많은 생각에 잡힌 거기 때문에 이미. 그럼 그 생각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마음과 생각에 포로된 상태. 이것이 내 힘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AA 모임이라고 알코올릭 어나니머스라 해서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있어요. 그거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 고백해라. 나는 나를 바꿀 수 없다. 그걸 인정해라. 그거는 알코올 중독자에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어요. 명상에 아무리 든다고 해도요. 순간적으로 도움은 돼요. 어디 치유센터 가서 잠시 들었다. 도움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내 과거에 있는 상처가 탁 드러날 때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말씀이 뭐 하는 거냐? 오직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거든요. 또 내가 상처에 막 붙잡혀 있고.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뭐가 임했다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옛날에 가난이 상처가 되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 가난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받아줘야 돼. 그리스도의 성령 때문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나에게 임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들,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노예 아니야. 너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야. 너는 이 시대의 왕이야. 너는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의 넌 제자야. 그리스도의 자녀야. 그래서 너는 사단에게 더 이상 질 수 없어. 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예요. 내 답답해 죽겠는데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어사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보내사 이제 내가 사명을 깨닫는 거다. 더 이상 나는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중독자도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암 환자가 암 환자한테 가면 제일 전도하기 좋아요. 내가 만약에 가출 청소년 출신이다. 그럼 가출 청소년한테 가서 보험 전하면 정말 좋다니까. 내가 이혼했다. 그러면 이혼한 사람한테 가서 보험 전하면 마음문을 활짝 열어. 지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는 일이 이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진짜 치유예요. 웰빙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미래 의료산업의 모델, 우리 복음 경제인들은 어떤 식으로 미래 의료산업을 꿈꾸고 우리는 또 그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가 뭐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참 그래서 성경은요 별의별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예가 딱 준비해 있어요. 하나님이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다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 누가는 비시디아 안디옥 출신에서 그 사람인데 아마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만나져서 복음을 듣고 이제 같이 복음 운동을 하게 된 그 이제 그리스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본인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 현장 임상 의사로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서밋스쿨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료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아까 뭐 원격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이 갖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하고 장소를 뛰어넘는 아주 장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당장 아프다. 뭐 피가 줄줄 난다. 이거 누군가 응급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해야 돼요. 지금 방에 쓰러졌다. CPR을 누군가가 해야 한다. 이거 지금.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고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굉장히 몸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안질이 있다, 뭐 정확히 잘 몰라요. 간질인지 뭐 눈이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다가 또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두들 맞고 강도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바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누구냐? 누가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도행전 16장 11절 보면 우리가 드로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 우리가란 말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우리가 누구냐? 바울, 실라 플러스 누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가가 계속 현장에서 바울이 뭐 40에 한 대 빠진 거 매 맞고 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16장에도 맞았잖아. 그 맞으면 오면 치료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같이 다니면서 바울 사도를 섬겼다. 그러니까 현장 임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시에 또 누가는 뭐 했느냐? 제일 중요한 걸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써가지고 데오빌라는 사람에게 보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제 앞으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아까 participatory, 그 포피라고 했잖아요. 미리 예측한다. 그 다음에 어떤 예방 가능하다. 그 다음에는 그 뭐라고 했죠? 아까? 네, 그 personalize, 개인화됐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참여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 지금 누가는 뭐 했냐면
일단은 자기를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소통을 했어요. 그것도 이 개인화된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그 개인화된 메시지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읽었을 때도 너무나 감동되는 그 복음의 어떤 증거가 되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운동이 났는가를 설명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하는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세계복음화하는 미디어를 자기가 사용한 것이다.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미래 산업은 가장 중요한 게 미디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미디어,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 인스타그램도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복사되고 뺏겨지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정도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 어떤 하나의 작품을 남겼다. 자, 그리고 이것을 세계화했다. 예를 들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분은 그 누가복음 보면 데오빌로 카카요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최소한 총독급이다. 뭐 아주 높은 고위 관료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보내서 할 만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낸 게 아니죠. 이거는 어떤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복음서를 썼다. 마태는 유대인에게 보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태는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가 뭐 낳고, 그거 다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아, 이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자기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구나라는 그 예언된 분이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에게 쓴 복음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는 본인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야. 그래서 세계화된,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카카에게 로마에 있는, 아마 로마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분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계화를 꿈꿨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 될 거다. 로마까지 가는 그 사도행전의 그 세계복음화의 기록들을 남긴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치유가 일어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과학적인 건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공부해야겠죠. 그러나, 여기 보시면, 우리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 말씀이 각인될 때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아까 캄이라는 그 앱이 굉장히 인기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매출이 1,800억까지 됐다. 그 시스템이 다른 앱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유료 앱 중에서 어떤 최대까지 결제를 하면 자유수강권 비슷한 게 있나 봐요. 그걸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뭐 유명한 스님이든 명상하는 사람이든 다 자유롭게 강의를 올리고 그걸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뭐 요가, 뭐 필라테스, 뭐 그와 관련된 뭐 기 운동이든 뭐 체조든 뭐든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엄청 다양하게 음악도 있고 강의도 있고 뭐 체조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종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대요. 그런 시스템이니까 컨텐츠가 내가 유튜브처럼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 중에 지가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들으면 되고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매출이 넘버원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아이들이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자기 어떤 상처에 가는 데서 뭐 일기를 써본다든지, 또는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기도문을 한번 적어본다든지, 또는 간증자가 나와서 자기의 간증을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수많은 그 소통할 수 있는 거, 뭐 주제 많잖아요. 아까 뭐 나는 뭐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 그럼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얘기, 뭐 가난에 대한 얘기, 그럼 가난과 관련된 것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제 그것이 어떤 복음으로 약간 필터링 되고 이렇게 창세기 3장 문제, 소위 말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 대해서, 왜 문제는 다양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말씀으로 답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게 말씀 각인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앱이든 치유센터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암 환자도 많고 정신병도 치유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나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나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떤 걸 행동을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감정들이 현실이나 상황과 반응하여서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릴 때 막 실패를 너무 많이 했다. 막 공부 못한다고 소리 너무 많이 들었다. 엄마가 야, 돌대가리 했었고 막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애한테 너무 뭐 늘은 뭐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미 거기서 많은 그 질책,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감정, 분노, 그 다음에 무기력,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또 다른 나를 형성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 그걸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바꿔주는 게 뭐냐면 생각부터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넌 말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서 그냥 맨날 메시지만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들을 때뿐이야. 안 바뀌어.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계속 들어누는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탁 만나니까 그 사람이 뭘 했냐면 네가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냐 예수님 물으니까 제가 오래 있었는데 아무도 저를 그 연못이 막 이렇게 제 전설에 따르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 뭔가 이렇게 물이 움직이는 시간이었대요. 그럼 그때 누가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래서 자기는 그 병 나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밀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치유해 주잖아요. 내가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매트 들고 가니까 가다가 걸렸잖아요. 그때 마침 그날이 무슨 날? 그 6월절이었어. 그러니까 안식일, 죄송합니다. 안식일 날이어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일하면 안 돼. 근데 매트 들고 가는 거 이거는 일이거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날렸어요. 네가 지금 안식일 날 뭘 들고 가냐. 그랬더니 원래 나 환자인데 누가 나를 낫게 해주셨다. 그분이 그거 들고 가라 했다. 그분이 어딘데? 그러니까 모르겠다 어딘지 이래 거예요.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말했습니다. 그 다시 만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습관, 행동이 안 바뀌면 다시 생긴다. 그렇죠. 다시 질병이 분명히 재발할 것이다. 왜? 행동이 안 바뀌니까. 내가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안 바뀌죠. 그래서 중독, 집착, 분열된 생각, 습관 이걸 치유할 수 있는 훈련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시간 짜기. 시간 짜야 돼요. 자기가 자기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하기, 자기 스스로 시간을 하기, 노동하기, 그거 해야 돼요. 노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해야 돼요.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찬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일도 배워야 되고요.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절에 가면,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절에서도. 뭐, 운동, 이렇게 108배를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엄청난 힘든 일이잖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산에 있어, 일부러 그런 게 대부분. 그까지 차 타고 가면 안 돼. 걸어가야 돼. 걸어가는 것 자체가 치유라. 왜? 사람들은 편한 거, 그것부터 바꿔야 되거든. 내가 편한 것만 찾는 그 체질부터 바꿔야 돼. 또, 뭡니까? 그거 가면, 심지어는 절에는 밥 먹고 나서 자기가 다 이거 치우잖아. 자기가 설거지 지가 하고, 지가 밥 두고. 그거 해야 돼. 왜 그렇죠? 그거 자체가 치유예요. 제가 그 독일 감옥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는데, 독일은 감옥에 미국과 너무 대조되더라고요. 미국은 그 오렌지색 옷 입고 가가지고 그 수천 명이 그 좁은 곳에 막 떼거져 있어가지고 막 한 방에 막 2명, 3명, 뭐 심할 때는 여러 명 있고, 그리고 저끼리 뭐 찔러 죽이고 막 엄청 살벌하잖아요. 근데 독일은 2명씩 들어가고요. 얼마나 깨끗한지 진짜 가보니까, 아니고 사진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유튜브 테드에서 강의하는 걸 봤어요. 그 보니까 어떠냐면 무슨 카페 같아. 복도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유리창 다 햇빛이 막 들어오게 돼 있고요. 음악 잔잔한 음악 나오고요. 근데 거기는 그 제소자가 입는 특별한 그 제수복을 입는 게 아니고 자기 옷 들고 와서 입게 해요. 자기 옷을 입고 요리 지가 해야 돼. 설거지 지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한대요. 중요한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책임을 가르쳐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든 이유는 모든 게 남이 다 해주는 거, 그게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그걸 이게 중독이거든. 마치 설탕 중독하고 비슷해서 더 단 걸 찾는 말이에요. 그래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 모두가 다 해주길 원하고, 나는 놀고 먹고 그것만 원한다. 그거 자체가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독된 거, 분열된 생각, 습관 치유,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는 중요한 산업이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은 마음의 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를 묻는 게 아니고,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 소중하다고, 나는 너를 잃어버릴 수 없다고, 나는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보고 나는 희망을 갖고 산다고.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복음으로 나에게 부딪혀 와야 되거든. 근데 그걸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성경이 대신 얘기하는 것 뿐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채널이 필요해요. 그게 치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을 한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고요. 찬송할 때 우리가 함께 찬송하면 그 속에서 자체가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지금 병든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소통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와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같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야 되고요. 그것이 원죄라는 걸 알게 돼야 돼. 아,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내가 이건 내 잘못이라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재성에 의한 거구나. 그것이 우리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우리 어머니를 속이고 내 환경을 속였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게 똑같이 역사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서로가 중요하다. 소통하는 플랫폼. 그래서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 마치 우리 지난번에 그레고리 피 스미스 박사인가? 그분이 어릴 때 버려져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한테 두들 맞고 버려지고 그래서 산에 혼자 10년 이상 살다가 나왔다잖아요. 그분도 뭐 자기는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고 자기도 만으로 쭉 패고 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 언제 변화됐냐면 본인이 사회학이라는 그 학문을 공부하면서, 아, 세상에 나만 불행한 거 아니네. 이 서로가 중요해.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서로가 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당신도 연약한 사람이다. 목사인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똑같이 사실은 우리는 그냥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또는 서로 상처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플랫폼. 그게 사실은 치유고 상담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서서 당신은 이제 증인이다. 오히려 당신 이제 아픈 사람 아니고 증인이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최고의 사실은 스펙이다. 당신이 아픔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최고의 스펙이다. 왜? 내가 당신 같은 그런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서 얘기해봤자 나 안 먹힌다. 근데 당신이 만약에 그런 이런 상처가 있다. 그럼 그 상처 가진 사람에게 당신이 말해주면 당신이 최고의 다 회답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치유의 증인으로 서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게 진짜 복음 미래 산업, 미래 의료 산업입니다. 사실은 가장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산업이고요. 이것을 언약 잡은 누군가가 나온다면, 이 중에서 나오고 또 누군가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면요, 그 속에서 이제 준비돼야 돼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돈과 상관이 있다 보니까, 아까 그 엘리자베스 홈즈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뭔가 가능성만 있고 뭐 이런 이론만 발표돼, 새로운 어떤 것이 이론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청사진을 얘기하잖아요. 그 돈의 냄새를 맡아요, 사람들이. 바로 그때부터 야, 이거 되는 거야 뻥튀기 해가지고, 뭐 치료제 개발도 안 했어, 임상시험 들어갈 계획이다라고만 해도 막 주식이 확 뛰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의료산업이란 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실은 사기치고 돈 벌기 제일 좋은 동네라, 이 동네라. 그래서 결국에는 고도의 복음윤리,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고 정말 복음운동 하면서 내가 이 정말 치유하겠다는 그 사명,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 나오고 우리 후대주 중에 나오면 저는 가장 바람직한, 이게 이쪽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산업이다. 앞으로 이쪽은 또 무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사실은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메타버스도 나온다니까. 뭐 아이들 치유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컴퓨터 기능 있는 친구들은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내 안에서 아까 말한 다양한 스토리나 이런 걸 접근해 가지고 아이들이 여기 가서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그 직접 만나기 어려운, 요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 앱 같은 거 많이 사용하냐면,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정신병원 요즘 많이 완화됐다지만 정신병원 문턱이 높습니다. 교회 문턱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벌써 정신병원 다닌다, 약 먹는다 소리 들으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앱을 쓰는 거야. 앱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뭐 이름을, 그러니까 힐링센터도 안 돼. 뭐 좀 다른 이름 해야 된다. 뭔가 이렇게 본인에게 유익한 뭐 자기개발센터 뭐 이런 거 해야 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 시선에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자신들이 남의 시선을 되게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안 되면 자존감이 원래가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메타버스 가지고 하면요 좋잖아요. 아바타가 와서 그 아바타로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직접 드러나지 않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많은 형태는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또 그런 그 뭐랄까, 지금 이런 진단기술, 아까 포피라고 했죠. 그 진단기술과 관련돼서도 이미 그것들을 활용해서도 많은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를 뛰어넘는 게 뭐냐? 유전자는 다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그 유전자에 의해서 문제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의 문제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신면역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정말 살아나면요, 아버지가 뭐 다 암이었다, 뭐 상관없어요. 그 뛰어넘을 수 있어요. 뭐 탈모는 못 막을지 몰라도 뭐 모르겠어요. 탈모도 넘을 수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뛰어넘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들이 성경에는 있다. 근데 그 성경을 아까 말한 그 제가 오늘 같이 나눴던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있잖아요. 어떤 첫 번째, 진정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난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장 임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것이 세계화된 복음 미디어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 각인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미 내가 지금 나 아닌 나로 되어 있는 그 어떤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 행동, 습관, 생각,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뭐 일기를 쓰든 하여튼 뭐 하든 일단 운동을 하든 이런 식으로 걔를 인간 개조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것을 긍정적 반응과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도와 이 소통의 플랫폼을 세워야. 근데 이 원칙을 지킨다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료계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가장 사실은 복음적인 미래 의료교육의 혁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 미래 의료산업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세상의 복음 경제를 이끌 지도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하는 참된 의료 플랫폼을 세우며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